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여서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저와 함께 말라기 말씀으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이전보다 잘되고 크게 부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원래 모습을 되찾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삶과 예배와 죄악들을 들추시고 책망하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이런 단어를 정말 쓸 수 있구나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을 몰아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책망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래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던 그 사랑스러운 상태로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인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책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는 분명한 약속, 이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약속은 믿음과 신뢰로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느 한쪽이 깨트리면 바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양쪽이 같이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2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자손과 하나님의 무너진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우리의 언약은 무엇인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레위 자손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런 어려운 어조로, 힘든 어조로, 무서운 어조로 이들을 몰아치시는가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레위 자손은 사실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야곱에게 버림받은 족속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지만 이 야곱의 딸 다나가 그 세겜이라는 족속에게 그 겁탈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므온과 레위는 몹시 흥분하고 열받아서 그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행합니다. 야곱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축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 화 때문에 그 폭력적인 행태 때문에 축복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며 나아갑니다. 사실은 다른 족속은 야곱이 죽으면서 다 축복하면서 사랑했지만 그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축복하지 않고 버림을 받았는데 이 자손들이 어떻게 이 제사장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았느냐? 바로 모세 때에 와서 그들이 다시 들어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아론과 수많은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워버리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이냐라고 말했을 때에 다른 어떤 자손들은 손들지 않았지만 레위 자손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을 차고 수없이 많은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 섰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귀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버림받은 족속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선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바로 어떤 분깃도 받지 않고 다른 자손들이 바치는 물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장막에서 모든 예배를 주관함으로써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 자손이 모든 예배를 집도하고 그 예배를 집도하면서 입는 모든 옷 그리고 지켜야 될 모든 것 때문에 가장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레위 자손만큼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신뢰하였고 이들을 구별하였고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 불순종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거룩하지 못한 물질을 드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던 때는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얻을 물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어져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적어져서 레위 지파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물들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 잠깐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흠 있는 제물이라도 가져와라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예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도 지적하고 책망을 받았지만 이 문제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조금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앞에 잠깐 막혀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문제를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우리 작은 삶에 무너져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이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으로 이 사망의 길로 들어섰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바벨탑의 사건, 또 노아의 홍수의 사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죽음은 주시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영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영혼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 또 매일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생활에 농익어서 그냥 매일 있는 예배, 매번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리셨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며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지만 반드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5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면,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만 잘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내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하는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죄를 지을 때도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 없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괴롭히려고 수많은 그 법전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에 단순히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멍해 아닌 멍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세상 가운데서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사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이루어야 되는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연약하고 완악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를 꼭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지 몰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도우심 가운데에 잘되고 복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다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닌 나 중심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조금 잘되고 조금 평안해지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축복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닐 때에 멈춰서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이 길로 가면 내 뜻대로 가면 열심히 가면 뭔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교만함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실 하나님은 많은 책망과 심한 저주의 말도 있지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바로 저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또 우리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곳에 내가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인정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